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시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희 김성윤 선생님과 고대 중세까지 마무리 지었죠. 여러분 그 고대에 우리 선생님이랑 배웠던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김성윤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에피크로스, 스토아까지가 고대고,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중세 이 그리스도교 윤리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루터 칼뱅, 종교개혁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죠. 과학혁명,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근대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쵸? 그 루터 칼뱅 고 중세 이야기가 여러분 중세 말기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의 134페이지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아이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한 다음에, 자, 어디인가요? 여러분 그 115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115페이지에 3번에 4번. 플라톤은 감각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서만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거기 부분 있죠? 그렇죠? 115페이지에 3번에 4번. 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서만 참된 진리,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요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틀린 걸로 X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O라고 해서 저번에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요거 X로 고치시고, 여러분 그 이성을 통해서 참된 진리, 이성을 통해서만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플라톤으로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 그래서 근대로 이제 넘어가서요. 합리론, 그러니까 이성주의, 경험론, 경험주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 134페이지와 여러분 그 수능특강 같이 펴서 봐야 돼요. 그쵸? 수능특강의 101페이지. 101페이지 해가지고 같이 펴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합리론, 합리주의, 이성주의에서는요, 여러분 누구 나오던가요? 혹시 한번 봤어요? 데카르트랑 스피노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요거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 요거를 이제 들어가면서 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우리 선생님 이제 근대 들어갔고요. 근대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성주의, 합리론, 경험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지식의 근원을 이성과 경험으로 이렇게 보았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뭐 요게 경험을 무시하고 요거는 이성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이성을 더 중시하면서 근원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러분 진리 탐구 방법으로 이성주의는 연역법을 사용하고요. 진리 탐구하는 방법으로 경험주의는 기납법을 사용해요. 그게 당연한 것이 여러분 경험주의는 많은 경험과 사례,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얻고 그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된 결론을 얻거든요. 그게 뭡니까? 귀납법이잖아요. 여러분 연역법은 우리 머리로 말이죠. 우리 이성을 바탕으로 원리 하나를 딱 제시를 한 다음에 사례를 놓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원리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고 이런 개별적인 결론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이성을 통해 원리를 제시한다 하는 연역법을 이제 이성주의에서 진로탐구 방법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카르트, 스피노자, 다음 시간에 베이컨, 휴me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설명했듯이 연역법, 귀납법 하시면 이 연역법이 뭐라고요? 이성주의 합리론에서 하는 진리탐구 방법. 요게 경험론의 진리탐구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낸다. 그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개별적인 이치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연역법은
귀납법은 이런 방법이고, 귀납법은 여러 가지 관찰하고 실험하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합리론 등장하게 된 그 내용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근대 윤리 사상이 그동안에 여러분 중세는 어땠어요? 신중심의 사상이었어요. 그렇죠? 신중심의 사상. 그래서 신을 중심에 두고 약간 인간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자. 되돌아가자. 르네상스. 그래가지고 인간을 사고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게 되는 근대 윤리 사상의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합리론은 여러분 그 지식의 그 토대, 근원이 이성에 있다라고 하면서 연역적인 방법을 강조하고요. 자, 데카르트부터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교과서에 한번 보세요. 그 데카르트 사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과 윤리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데카르트를 배웠어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동물 기계론 하면서 공부했었죠. 그렇게 여러분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자연관, 인간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이 사람이 그 얘기도 했었나요? 그쵸? 좌표평면 X축, Y축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좌표평면 상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막 이런 사람이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추론을 하면서 그 영상 봤어요, 여러분? 그 영상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추론을 하면서 그 토대가 되는 확실한 원리를 찾는 그 방법으로서 방법적 회의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법적 회의. 자, 우리 데카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방법적 회의와 이제 철학의 제1원리, 그래 윤리학 사상에서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내용인데 우리 데카르트는 사실 윤리학 사상에서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자,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 수능 특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확실한 지식을 연역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에서, 그렇지? 그 개별적인 것들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 근본이 되는 그 원리 하나를 발견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개별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근본이 되는 원리, 궁극적인 원리를 무엇으로 삼으면 좋을까 하면서 여러분 그것든지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이게 거짓일 수 있다, 신이 존재한다, 이것도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된다.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다가 여러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 하나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명백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들 들어봤죠? 그렇죠? 이런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 하나를 방법적 회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하나를, 그치? 이 원리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적 회의는 뭔가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확실한 원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하고요. 이런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수능 특강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치? 나는 우리 그 영상에서도 이건 내용 쭉 나오잖아요.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걸 모두 버림으로써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 남기는데, 그치?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가 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존재해야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이런 여러분 확고부동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제1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 데카르트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죠? 쉽죠? 아주 쉬워요. 근대 사람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피노자를 볼 거예요. 스피노자는 약간 이제 데카르트보다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135페이지에 이제 스피노자 봅시다. 스피노자. 아주 흥미로워요. 스피노자가. 자, 한번 볼까요? 스피노자는 여러분이 약간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범신론적 자연관이라고 부르는데, 범신론. 이 범신론은 여러분, 굉장히 넓은 신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신이. 그치? 신이 자연 그 자체다. 우리 중세시대에 아직 스피노자가 살았던 시기에도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그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죠? 그런데 신을 자연 그 자체로 이해하면서 자연은 거대한 기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피노자도 그래서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기계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계론적 자연관. 그래서 어떤 원인이 들어가면 그 원인에 딱 맞게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야. 그치? 기계에 뭐를 넣었을 때 바로 이게 꼭 나오듯이. 그래서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필연적이다. 우연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딱 떨어지게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이 필연성, 이 원인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이 필연성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한 게 스피노자거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은 곧 자연이었죠. 자연은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 자연은 유일한 실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의 개별 사물 그리고 인간까지도 자연 외의 그 인간 사물은 양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체와 양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체는 신, 자연 하나뿐이고 그 외의 것은 이제 실체를 여러분 뭐라고 할까 변용한 자연을 변용한 양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인간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코나투스라고 우리 영상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뭐 이런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더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기계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필연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스피노자가 하면서 세계관을 보여주게 돼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우연이 없어. 필연적으로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치? 요런 내용은 여러분 스토아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숙명론적이잖아요. 그쵸? 우리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도대체 그때 왜 그랬을까 해도 그건 이미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일인 거야. 우리 그 스토아 학파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죠. 스피노자가 스토아 학파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별표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는 거는 불가능하대요. 그죠? 우리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숙명, 운명이고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없다. 강조.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스피노자 자유의지 없다. 그러면 스토아 학파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토아 학파와 스피노자의 차이점이 자유의지인데 스토아 학파는 사실 자유의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스피노자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스피노자의 자유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 스피노자가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했지만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자유와 좀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스피노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 자연이 우리 이 세상이 필연적인 걸로 연결되어 있고 이 자연의 필연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 원인과
결과 이 질서를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필연성을 깨닫는다면 여러 가지 정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죠. 정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스피노자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념에서부터의 해방. 우리 그 스토아파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피노자는 정념에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성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성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정념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과적인 필연성을 이성적인 관조를 통해서 인식해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삶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이성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다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여러분 여기 지적인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그 필연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자연에 대한 그 필연성에 대한 인식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다 똑같은 사실 말이고 이것이 이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던 행복, 해피니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고 최고선이다. 이성적 관조는 여러분 그 스피노자 그리고 어디서 한번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적인 관조 이거 행복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이성적 관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걸 행복으로 봤더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범신론 하면서 신이라는 건 자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연 외에 모든 것들 신이 자신을 요 만물을 다른 형태로 변용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만물 양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신만 여러분 무한하고 유일해요. 그렇죠? 이건 유한하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양태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신은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쵸?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과 실체와 양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좀 꽤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피노자의 행복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범신론 이게 범신론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복, 기계론적 자연감, 필연성,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것만 여러분 풀어보고서 이제 교과서로 가도록 하죠. 자, 데카르트는 연역적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죠? 그 연역적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방법적 회의이고 거기서 진리를 얻었어요. 철학의 제1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1번, 2번이 해결이 되고 참된 인식은 우주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관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PPT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우리 밑줄만 몇 개 좀 긋고 이제 빨리 다시 거기로 자 수능 특강으로 자 해보도록 하죠. 자 합리론. 자, 우리 있잖아. 그 앞에 배경 내용이 나와요. 르네상스, 르자가 여러분 RE 알죠? 되돌아가자. 그지? 어디로 되돌아가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인간 중심적인 인간과 이성, 학문과 예술을 중시했던 시기로 되돌아가자. 중세는 너무 신만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이 억압을 받았거든요. 인간이 억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돌아가자라는 이런 문예 부흥 운동과 우리가 배웠던 루터, 칼뱅 종교개혁, 그다음에 과학혁명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 과학혁명 뉴턴 이런 사람 알죠? 17세기에 뉴턴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대로 전환되면서 이성과 경험이 중시가 되었다. 그렇지? 인간을 사고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론을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내용, 이 데카르트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죠? 많이 봤죠?
그죠? 여기 연역법 나오네. 여기 선생님이 여기 소크라테스를 넣었고, 일단 여러분 지식과 사유의 토대가 인간의 이성에 있다라고 본 게 합리론이에요. 혹은 이성주의, 합리주의라고 불러요. 수학적 논리와 추론에 의해서 얻은 지식을 중시했다. 이성을 중시하니까 수학, 논리, 추론 이런 거 중시하겠지, 그치? 그러면서 연역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모든 걸 의심해 본다. 그래가지고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에 이르게 됐는데, 그치? 이걸 원리로 삼고 이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원리를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 철학의 제1원리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철학의 제1원리로 삼았대요. 그쵸? 자, 여기 자료 읽기, 요게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내용. 자, 스피노자 보세요. 스피노자는 자, 이성 중심의 윤리 사상가. 그래서 여러분 합리론 사상가인데, 자,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대표적인 사람. 자, 스피노자.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았다. 이게 여러분 스피노자의 기계론적 자연관,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 전체가 여러분 그 기계론적 자연관의 이야기예요. 사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스피노자는 여러분 그 안경점 했어요. 렌즈공, 그치?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그 파문을 당해요.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중세 그리스도교의 파문을 당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과서 137쪽에 여러분 스피노자 그 가상 인터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스피노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137쪽에 심층탐구 있잖아요. 그거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요 에티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스피노자가 쓴 그 윤리학, 여러분 에틱이 윤리죠? 윤리, 에틱스 하면 윤리학이고, 그치? 에티카 해가지고 그 윤리학이라고도 불러요. 스피노자의 그 윤리학, 에티카라는 책에 보시면 어떠한 것도 우연적인 거는 없고 신의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신의 존재로부터 출발한다. 신은 요거 강조 중요해. 창조신, 인격적 신이 아니라, 요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파문당하게 되는 거죠. 신을 모독했다는.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신은, 그래가지고, 자연 그 자체다. 그치?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 양태로서 자연을 드러내죠. 자연 법칙에 따라 살고 있고, 우리 모든 것들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치? 그런데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다양한 감정, 자기 보존에 여러분 그래 요걸 그래도 좀 한번 잘 읽어볼까요? 자기 보존을 증대하고 촉진시키는 경우에는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 자기 보존을 감소, 저해하는 경우에는 슬픔과 같은 수동적인 감정, 이런 것들 중에 수동적인 거를 정념이라고 해요. 우리의 자기 보존에 여러분 저해되는 감정들, 그쵸?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나의 건강을 해칩니다. 자기 보존에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슬퍼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분노하고 그치? 질투하고 이런 것들 다 정념이에요. 그죠? 슬프하고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고3 돼서 이런 감정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이런 거는 여러분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정념에 예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이걸 통제 못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삶이 막 뒤집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쓰잘데기 없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념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가 정념을 통제하면서 이성을 온전히 사용해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가? 여러분들 불안해하는 거 이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성을 온전히 살피고 온전히 사용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원인과 질서를 인식하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지. 원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된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 이성적 관조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한고 지극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의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이다. 그치?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생기는 활동을 우리가 파악해내는 것, 이성적으로 인식해내는 것, 필연성을 인식해내는 것, 그래서 지적인 사랑을 하는 것, 요것이 다 행복이다 하면서 강조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우리가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자유로워진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정념으로부터의 자유죠. 그쵸? 요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쭉 가다가 스피노자는 이성을 강조하고 정념에 예속되는 삶을 경계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감정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 그렇지만 이성적 관조를 통해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알고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면 여러분 우리를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고3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을 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요 얘기를 아까 PPT를 통해서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철학의 제1원리를 강조했고 베이컨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경험론에서 배울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스피노자 봅시다. 스피노자가 수능특강의 내용이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신은 유일한 실체고 나머지 모든 것들, 신을 제외한, 자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양태다. 그치? 실체, 양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요 자유를 플러스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실체는 다른 것들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건 신 외에는 없대요. 그렇죠? 그게 자연인 거죠. 근데 양태는 실체의 변용이다. 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없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우연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필연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자유의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정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념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그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 슬픔 같은 거, 질투, 불안, 마음의 동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불안한 건 막연히 불안한 거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된다. 자연과 이 원인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필연적 인과 질서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 기계론적 자연과 숙명적인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성적인 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고3에게도 정말 필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렇게 되기로 여러분 숙명. 우리가 그렇다는 노력을 하지만 정해져 있어. 그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노력,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요게 또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 자, 이성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인식, 이성적인 인식, 그치? 신을 인식하는 거, 그 지복이다. 신을 그래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지성을 완전하게 하고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이게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게 뭐래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나오는 활동, 인식,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 그치?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다. 그쵸?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부동심 해가지고 되게 스토아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거든. 필연성을 인식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것이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 관조. 그래서 이성적 관조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랑도 이야기했어요. 비슷한다고 그 내용만. 그쵸? 내용이 비슷해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